남유다 역사 가운데 어쩌면 가장 위대한 왕,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요시야 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라고 요시야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우상도 타파하고 성전도 청결하게 하고 그 안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유월절 절기도 철저하게 잘 지키고, 그러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려 했던 요시야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애국과의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느골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듣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좀 여전히 좀 꾸준하다, 그러니까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이루고 또 어떤 내 결정에 의해서 어쩌면 결과도 좋았다라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선하신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그 현상을 요시야가 바라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요시야는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급격하게 남유다는 패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 결코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몇 명의 왕이 세워졌다, 폐위됐다, 사로잡혀갔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서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으로 세움받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라는 의미예요. 백성들이 그를 추대해서 왕으로 세운 것은 요시야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을 기대하며 세웠을 거예요. 백성들의 추대에 의해서 세움을 받잖아요. 20세라고 하는, 어쩌면 당시에 적지 않은 나이잖아요. 8세에도 왕이 되기도 하니까.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아버지 요시야의 모습과 같은 왕으로 제대로 치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 왕으로 섬겼던 기간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3개월 만에 애굽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돼요. 그리고 폐위가 될 뿐만 아니라 벌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폐위뿐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종처럼 이렇게 취급받는 존재로 전락하게 돼요. 애굽 왕에게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다시 유다의 왕으로
애굽 왕 느고가 세워요. 엘리야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5세에 왕으로 세움을 받고 실질적으로 11년 동안 남주다를 다스립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애굽 왕에 의해서 세움을 받고 11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는 동안 이름이 바뀌죠. 4절에 보니까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바꿔도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11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그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5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계속 이런 반복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전에 자기가 왕이 된 것, 또 자신의 형제가 왕이 되었다가 폐위된 이런 일들, 일련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 버립니다. 요시야 이후에 남유다는 정말 대혼란에 빠지게 돼요. 어쩌면 좀 더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요시야가 애굽 왕 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좀 듣고 하나님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또 이것을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느고의 말에 순종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요시야가 생명을 잃지 않냐고 좀 더 남유다를 다스렸다고 하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의 어쩌면 불순종이 자신이 전장에서 죽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그의 후대들의 이러한 비참함을 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제대로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들에게 견고한 피난처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저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남유다는 이렇게 패망의 길로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죠. 여호야긴의 이름의 뜻도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야긴, 야김 이런 비슷한 의미로 쓰여집니다. 8세에 왕위에 오르지만 석 달 열흘 100일 동안만 예루살렘을 다스리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도 똑같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고 100일 만에 폐위되는데 그 폐위가 어때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폐위된 거예요. 그가 폐위될 때에 바벨론으로 이렇게 잡혀갈 때에 여호야긴만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지고 이제는
성전까지, 성전에 있는 기물들까지 빼앗기고 파괴되는 그러한 치욕스러움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서 예루살렘 왕으로 삼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렇게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시드기야가 세움을 받아요. 그는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으로서의 일을 했다라고 할 수도 없죠. 12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런데 악을 행함이 이제 그 마음이 얼마나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졌는지를 12절 중반 이후에 이제 이야기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보면 우리나라 이전에 조선시대도 다 그렇지만 나라가 망하고 할 때는 이러한 그 교만함,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만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13절 이하에도 보면 모든 백성들, 제사장들 다 그래요.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참 이런 대목들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유다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맹세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였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여간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자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총체적인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은 결국 갈대아 왕의 손에 유다를 넘기셔서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17절 이하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크게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21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지만 우리 한 개인이나 또 한 나라 공동체로 보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 교만함. 오늘 12절, 13절, 14절 말씀 정말 우리 각 개개인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러도 겸손하지 아니했다.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이름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 각 개인의 이름, 의미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서 그 이름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돼요. 움직여야지 됩니다. 살아야지 돼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 이름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이름의 의미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셨다. 또 하나님이 세우셨다. 시드기야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의이시다. 의. 그런데 결코 그 이름의 의미대로 안 되잖아요. 이런 거만과 겸손치 못함이 있으니.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만은 모든 것을 파멸로 끝나게 한다.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거만은 결국 모든 것을 파멸로 끝나게 해요.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을 통해 주시는 교훈에 마음을 두고 교사와 반면교사로 삼자. 늘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을 통해 주시는 교훈에 마음을 두고 교사와 반면교사로 삼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선하신 뜻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영광에게 평안함이 있는 귀하고 복된 한 날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